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고 그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성이 비천한 나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구원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못하였던 그 장관이 성문에서 백성들을 지킬 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게 되죠. 그것이 7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7장 마무리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7장이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7장의 이 장관의 모습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장관뿐만이 아니죠. 왕도 하나님과 엘리사를 원망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지금 굶주리게 된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원망을 하죠.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간성이 상실될 정도로 그렇게 폭력적이고 또 물질에 묶여 있어 자신들의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그 기쁨의 소식이 비천한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7장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 특히 그 7장의 마무리가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불신했던 장관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이 새로운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그 새로운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느닷없이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이 재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1절에 등장하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여인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는 그 여인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에 우리가 이미 4장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 4장에 등장하는 여인이에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엘리야가 주로 방문했던 그 가정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의 가정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환대했고요, 엘리사를 환대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방을 내어주고 또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극진히 섬깁니다. 이 수넴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섬김에, 그 여인의 배려에 엘리사는 그 가정에 아들이 없음을 알고 그 가정에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지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났겠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수넴 여인은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가 다시 그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들을 얻는, 그리고 또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과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 수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정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그 말씀하고 전혀 맥락도 없이 느닷없이 이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 걸까요? 이 수넴 여인은요, 이 시대적인 이 불신앙의 상태, 그리고 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한 이 상태에 정말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옵니다.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하지만 이 여인이 당하는 이 위기가 그냥 단지 이 여인이 위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는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임해요. 그런데 그 7년 동안의 기근이요, 1절에 보면 왜 생겼냐? 기근이 생긴 이유를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임하는 기근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떻게 보면 징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범죄함과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채찍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기근 가운데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그 기근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거주했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힘든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나는 그 과정이요, 그 과정 가운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이 말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모른다는 의미이기보다는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임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네가 다른 지역으로 이 기근을 피해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근을 피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두려운 길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죄악을 떠나서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익숙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길로 지금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것처럼 수넴 여인이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수넴 여인은 이 집과 토지, 자신이 머물렀던 집과 토지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삶의 기반을 내려놔야 돼요.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을 쭉 설명할 때 이 여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이 넉넉한 여인입니다. 좀 부유했던 여인입니다. 그 부유했던 여인이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자칫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뭐 다른 나라 가서도 찾을 수 있고 그러지만 이 당시엔 그게 아니잖아요. 싸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 여인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기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떠났다라고. 그는 순종합니다. 불순종의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7장에 등장했던 장관, 마지막에 밝혀주는 장관하고는 정말로 비교되는 모습이죠.
더욱이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7년을 살 때의 모습을 오늘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거하다. 그런데 이 우거하다라는 말은요, 나그네로 산다는 말이에요. 나그네로 살아간다. 7년 동안 그곳에서 살지만 그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7년 동안 지내면요, 그곳 생활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7년 동안 지내면 그곳이 익숙해지게 되고 하나씩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기반이 생겨요. 의도하지 않아도 기반이 생깁니다. 집안에 물건들이 생기고 또 아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7년쯤 지나면 그 동네가 이제 내가 살던 동네처럼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삶도 7년 정도 지나면 좀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요. 이제 안정화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안정화가 되고 평온함이 되는 거죠. 저도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직장을 들어갔을 때 제가 뭐 그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생긴 게 아니라 저는 그냥 1년만 다니다 나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임시적으로 한 1년 일하고 내가 원래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그런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냥 직장에서 하고 생활을 여유할 수 있도록 좀 일을 하고 그 다음 다른 인생을 모색할 생각으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관둘 때까지 제가 그곳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8년을 일했어요. 보통 제가 하는 일이 이직도 되게 많아요. 다른 직장으로도 되게 옮겨가는 일이 되게 많은데 저는 거기서 8년 동안을 그 한 곳에서 일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지니까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일이 쉬워지다 보면 점점 직급도 올라가고 그 직급도 올라가니까 생활에 안정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점점점 익숙해지고 평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도요, 쉽게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직장을 그만둘 때도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1년 동안 생각해요.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직장도 이런데 생활을 하는 집은 어떻겠어요? 내가 생활하는 그 영역은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여인이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 여인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있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남편이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 보니까 아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먼저 세상을 떠나서 남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타국 땅에서 그 여인과 아들, 뭐 아들의 부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인과 아들이 둘이 생활하는 그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쉽지 않은 삶을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생활하고 그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곳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나그네로서 내가 돌아갈 고향 이스라엘 땅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여정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으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이방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7년을 머물고 고생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물질과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돌아갈 땅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여정을 보면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는 최초의 독자들이 누구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 얘기를 읽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읽히는 거예요. 내 얘기. 아, 이 우리 얘기구나. 이 수냄 여인이 우리구나. 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불리는 우리구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곳에 이주해서 마치 7년과 같은 70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구나. 자신들의 이 포로 생활이 나그네와 같음을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나그네와 같은 포로 생활이 고생스럽고 원망스럽게 느껴지지만 수냄 여인이 블레셋으로 간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수넴 여인을 블레셋 땅으로 옮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바벨론 포로로 옮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하나님의 구원이시구나. 더욱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온 그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구나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때로는 잠시 낯선 곳으로 밀려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뭐 장소를 옮겨지는 그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잘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익숙함이 사라지고 사방이 막힌 답답함이 밀려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피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견디는 시간, 우리가 버티는 시간은요, 믿음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냥 무조건 버티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버틸 때 하나님을 소망하며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수넴 여인이 블레셋에서 7년의 생활을 하고 그것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옵니다. 7년 기근이 끝나고 돌아와요. 그러나 7년 만에 돌아온 그 땅에는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갑니다. 왜요? 자기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자신이 전에 가지고 있던 집이랑 자신이 전에 소유했던 그 땅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법적인 소유자나 이 소유자가 불분명한 이 재산은요, 보통 그 소유자가 되찾을 때까지 나라에서 맡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법적 소유자는 남성이에요, 남성.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죽어도 여자의 소유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소유권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자에게 상속권이 있어서 그의 재산이 여자의 것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상속권을 얘기하기에는 아무런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인은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증명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왕에게 호소해서 그 땅을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받을 수 있을까, 되찾을 수 있을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역시 막막한 일입니다. 왕이라고 딱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관공서에 자료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요, 그 막막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려 하니. 여기 보면 그때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 그때에 그 왕이 뭘 하고 있냐면 여기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로부터 엘리사가 행한 일을 듣고 있어요.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떠한 능력을 행했는지를 듣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의 일로 나병에 걸렸던 게하시가 어떻게 왕과 함께 있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나병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피부병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 나병이 치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아만처럼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는 성경에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불분명하지만, 여하튼 이 게하시가 왕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런데 게하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왕이요, 엘리사를 통해서요, 한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수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이런 타이밍은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타이밍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로 극으로 써서 그렇게 극으로 만들어져야만 이루어질 만한 그런 타이밍이 지금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절묘한 타이밍에 이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 회복시켜줘. 정말로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것도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온 땅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게 만듭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고레스 왕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 얘기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셨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모든 재료를 다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면서 회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읽은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최초의 독자인 바벨론 포로들은요 아직 그 회복을 보지 못해요.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포로 상태예요. 그런데 수넴 여인의 이 사건을 읽으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우리도 회복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옮기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신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옮기신 그분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장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백성들은 물질로 인해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의 수넴 여인과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고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뭐 하나 쌓아놓고 풍족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지만 그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줄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나눈 그 대화 가운데 그 대화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누군가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회복시키실지 모릅니다.
저희 신대원 다닐 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동료 전도사한테 얘기했는데 그 동료 전도사의 그 교회의 권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뭐 그분이 누군지 전 지금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적절한 타이밍에 도우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수냄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냄 여인과 같이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주께서 그처럼 아버지 우리 각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 곳 가운데 그 빛이 아버지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아버지 낭망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둠도 어떤 악도 어떤 이단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가운데 직장의 문제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물질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믿음의 문제 가운데 의심의 문제 가운데 건강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주께 아버지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